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오늘은 이 온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흔히 온유라고 하면 나약한 모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저 사람 온유하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바보 같아, 당하기만 한다, 그런 말로 자꾸 떠올리기 쉬운데, 성격이 유순하고 화를 낼 줄 모르며 남에게 끌려다니는 나약한 모습, 그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의 헬라어 프라우테스라는 이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온유는요, 그 힘을 자신의 본능대로 쓰지 않고 주인의 뜻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컨트롤러가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온유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쓰는 헬라어 프라우데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성격이 부드럽거나 약한 사람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헬라어 사전에는 프라우데스라는 이 단어가 힘을 가지고 있지만 절제된 상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뜻을 내놓는 마음, 내려놓는 마음, 그리고 분노와 권력을 통제하는 성품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빼고 구약 성경에서 온유하다라고 표현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모세. 그 모세는 있잖아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노와 권력을 통제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으며 딱 한 번 그냥 그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냥 반석을 쳤다가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이 고대 헬라에서는요, 이 단어가 야생마를 길들일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오늘은 온유하면 야생마와 관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이 통제된 상태가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비급함이 아니라 통제된 힘이요, 무기력이 아니라 성령이 다스리는 마음이요, 약함이 아니라 영적 강함이다, 그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강조하는 온유의 특징이 무엇일까?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마음입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그렇게 야고보서 1장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자꾸 말씀을 거부합니다. 말씀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받아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알려고 하면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딱 대입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온유는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는 힘입니다. 여기 부드러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그리고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옷 입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옷에는요, 소매도 있고요, 단추도 있고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실로 이렇게 다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인내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주셔서 우리가 사람을 부드럽게 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온유는요,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온유한 사람은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쉽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유는 사람을 살리는 성품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정리하고 지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했던 성령의 9가지 열매 모두가 다 사람을 살리는 성품이다. 그게 공통적인 문장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열매이다. 세 번째, 온유의 특징은요, 억울할 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제일 잘 안 돼요. 억울하면요, 꼭 한 사람을 꼭 집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나의 억울함을 다 토로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억울할 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온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예언될 때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온유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 온유다.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는 힘이 온유다.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온유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는 능력, 힘이 온유이고, 그리고 억울할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온유의 특징이다. 그러면 온유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유가 없으면요, 쉽게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말로 항상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권력의 힘을 가지고 누릅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분노하고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야. 그건 틀린 겁니다. 쉽게 분노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없고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꾸 입만 벌리면 다른 사람 말하고 다른 사람 흉보는 것, 그건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꾸 자기 힘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려고 합니다. 사람을 모아서 그 힘으로 누르려고 합니다. 그것도 틀렸습니다. 온유는 이타적인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타적인 마음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 교회를 안 나오면서 여기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지난주일 자기만 보고 있으면 타인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 태도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요, 이것을 강함이라고 합니다. 온유 없이 그냥 힘으로 누르는 것을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은 육체의 열매다.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요, 화를 낼 수 있지만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온유에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세상은 말합니다. 강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강대국이 땅을 차지한다. 돈 많은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렸습니다. 틀려도 아주 많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는다. 땅을 차지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힘이 있지만, 야생마처럼 힘이 있지만 주인에 의해서 컨트롤 될 수 있는 사람, 절제되고 조절될 수 있는 사람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왜 그러냐? 좀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맡기십니다.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우리가 손주를 키우고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에게 꼭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 우리 청년 한 명이 나와 있는데 꼭 마음속에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온유한 사람에게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돈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유한 사람을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유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유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르쳐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다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세계만국에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습니다. 주인이 온유한 사람에게 다 맡깁니다. 주인이 온유한 사람에게 맡기고 나면 언젠가는 그가 높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은 온유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분은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과 달랐습니다. 세숫대야를 갖다 놓고 따뜻한 물을 놓고 꿇어 앉아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사람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억울함 속에서 침묵하시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사순절 4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온유함은 억울하지만 침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말을 많이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관계가 더 뒤틀어집니다.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아주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말을 다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상대방의 말이 그때
내 가슴을 후비고 내 인격을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진짜 아무것도 아닌 쫄 같은 존재로 생각되게 할지라도 그때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듣는 것이 침묵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능히 천사들을, 하나의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대적들을 멸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권능을 절제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상처 입은 자를 향한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세심한 사랑이 온유의 실제입니다. 이분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을요, 맥클렐런이라는 사람이 매우 무시했습니다. 그는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대통령 링컨을 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대통령은 군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전쟁을 지휘할 능력조차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맥클렐런은 그렇게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링컨의 모습을 보고 원숭이처럼 생겼다. 아주 그냥 모욕적인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이 사람에게 가서 자문을 얻기 위해서 그의 집을 전격적으로 그의 참모들과 함께 방문했을 때 더 심한 모욕이 링컨에게 되돌아왔습니다. 링컨은 밤에 전쟁 상황을 논의하려고 이 맥클렐런을 찾아갔던 겁니다. 맥클렐런은요, 대통령이 와 있는 것을 알면서 일부러 만나지 않고 잠자리에 들어버립니다. 참모들이 대노해서 링컨에게 말하면서, 아니, 한 나라의 일국의 대통령에게 이렇게 모욕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분노하자 링컨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감동적인 말입니다. 괜찮네. 그가 나라를 위해 승리만 가져온다면 나는 그의 말꽃이라도 잡아주겠네. 이 말에서 링컨의 온유와 자기 절제를 보여주는, 참 그가 이 나라를 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의 마부라도 종이라도 노예라도 되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링컨은요, 모욕을 받아도 권위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목적은요, 나라의 승리였습니다. 온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노예가 해방될 수 있다면 그것이 그의 이유였습니다. 약함이 아니라 자기 절제된 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요, 수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링컨은요, 그렇게 그 비난에 대해서 해임하지 않습니다. 해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나를 욕할 자유가 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러한 온유한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참 필요하다. 온유는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말꼬피를 잡고 계신다. 하나님의 컨트롤에 의해서 자기의 모든 감정과 힘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약함이 아닙니다. 온유는 포기가 아닙니다. 온유는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온유는 성령이 다스리는 강함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온유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옳다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옳다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옳다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을 살리고 분노를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온유한 사람에게 세상을 맡깁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세상을 다 땅을 맡기고 나서 그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끝까지 지속될 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처럼 낮아지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높이사 모든 이름이 그 무릎 앞에 꿇게 하셨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람, 그리고 바로 그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온유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쓰임 받았는데 저 말 쓰면 좋겠어. 쓰니까요, 그 말이요, 주인의 말도 안 듣고요, 주인을 떨어뜨리고요, 다른 사람을 자꾸 뒷발로 막 차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올바른 주인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너무 온순해지고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모두가 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아니, 젊은 사람 말고요,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의 특징은 온유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타고난 기질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이기에 성령께 내 자아를 내어드릴 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용하겠습니다. 내 안에 야생마를 내어드리십시오. 분노와 조급함과 교만이라는 내 안에 그친 본성을 성령 하나님의 손에 맡기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내 안에 야생마 내어드리기. 두 번째, 반응하기 전에, 감정으로 표현하기 전에 기도하기. 참 중요합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하거나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즉각적으로 폭발하는 대신, 성령님, 이 순간 제가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나면 참 옳지 않은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더 좋았겠다. 여러분, 감정을 드러내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오늘날 가장 필요한 성품이 무엇인가?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하이테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이터치이다. 여러분, 과학의 모든 이 문명이 하늘을 찌르는 이 시대에 사람보다 로봇이 더 똑똑한 시대가 지금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따뜻한 감성입니다. 온유함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열매가 뭐냐? 온유함입니다. 모든 것이 데이터와 효율로 계산되는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의 아픔을 기이 여기는 온유한 태도, 이 태도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통로이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8번째 온유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유한 마음, 나의 야생마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감정을 표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따뜻한 감성, 온유함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두 손 들고 이 새벽 예배를 나온 사랑하는 권속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필요한 복을 하늘에서 이들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이제 두 손 도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